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를 쭉 살펴보게 될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약속의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느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산으로 올라갈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이 위에 올라가면 내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아마 처음에 모세가 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에는 속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네가 진짜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냐라고 묻고 또 알려주셨을 때에는 그는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슬퍼하며 이를 갈면서 산을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담겨있는 모세의 이 감정,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풍성한 감정 자체가 은혜 안에 있거든요. 그 산에 올라가면서 그 마지막 호흡의 날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말을 남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은 바로 이거예요.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동행하면서 그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또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기를 기대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신명기를 읽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이 찾아오겠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은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내 마지막 호흡, 그 마지막 호흡이 뱉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 말. 근데 그건요, 여러분, 그냥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연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연기를 좀 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가 다를까요? 그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감정을 담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야 할 말을 읊어내고 있는지는 보는 사람이 알아요. 연기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비밀이에요. 놀랍죠?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말하는 마지막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들어내서 연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쌓여있던 그 말이 응축되어서 뱉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호흡의 마지막 말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 처음 터뜨리는 울인과 같이 우리는 일평생에 담아온 그 외침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외침이 담기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일하고 내가 다 했고 내가 영광을 취한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말을 뱉어낼 것인가? 아니면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이 광야를 지나온 것도 느보산에 올라온 것도 120살이었거든요. 그가 그의 기력으로 눈도 하나 나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다 봤어요. 내 눈으로 약속의 땅을 다 살피는 거예요. 그날따라 날씨는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의 끝까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경계까지가. 그게 모세가 바라본 날이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1년 1독 일정을 따라서 신명기를 읽어가고 있어요. 우리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내용을 또 살펴보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 안에 담아내고 갈무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5권의 책을 다윗이나 구약 성경의 인물들은요, 율법이라는 말로 불렀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그것이 내 입에 꿀송이 같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달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모세의 율법 5권을 대표적으로 꼽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이 말하는 율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외에, 왜냐면 이게 조금 추상적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형태로 이 율법을 조문으로 바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문, 그러니까 1항 이렇게 행동해라, 2항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10계명이 아니라 1000계명 이렇게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스토리를 주셨어요. 스토리, 이야기를. 왜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율법의 형태는 조문 항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였던 거예요. 네가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만큼 너는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바꿨어요. 하나님을 알기보다 율법을 외워서 지키는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완전 티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적을 지키는 것에 집중한 거예요. 사실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율법의 진정한 방향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의 이야기들이죠.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본 율법에 실행된 내용, 이거 알지? 너희가 이 내용을 안다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기도하게 돼요. 왜 기도할까요? 다르니까. 예수님과 저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회개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체벌이 있었어요. 엄청 혼났거든요. 엄청 엄한 학교였어요. 엄청 혼났는데 왜죠? 성적이 안 좋으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그러는데 출제자의 의도가 안 보여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공부가 능률이 떨어지죠. 엄청 혼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알려주세요. 들려주시고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 가르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효율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일의 내용과 일의 형태와 일의 가지수와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냐,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출발선상에서 그 일이 출발했느냐, 이걸 보시더라고요.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사역의 효력으로 봤을 때는요, 바울만큼 사역한 사람이 없죠. 바울만큼. 예수님은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시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다음의 제자들, 또는 그 다음의 다음 제자들, 하나님께서 지성의 은사를 주시고 쓰실 만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는요, 사도들을 통해서는 뭘 하셨을까요? 그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는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회자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어낼 때 가장 크게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은 효율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의 내용이나 가지수, 항목을 체크하셔서 오늘 몇 개나 달성했는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체크하실까요? 오늘 행복했어? 오늘 즐거웠어? 오늘 나와 같이 있었어? 난 너와 같이 있었어. 네가 나를 보지 못하는 때에 난 너를 바라보았고, 네가 나를 찾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찾았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 마음이 너무 막 낙심이 되고 무너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요, 찾아오셔가지고 두드리세요. 괜찮아? 살아있어? 거기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법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모세가 이 내용을 실행하라. 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을 체크리스트로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써서 붙이고 이마에 써서 붙이고 문의 앞에 써서 붙이고 문 뒤에 써서 붙여라. 이걸 실행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실행하는 것의 마음이 무엇일까? 나는 너의 일하는 자리에도 같이 있고 네가 나아갈 때에도 같이 있고 너의 마음에도 같이 있고 네가 문 밖에 나갈 때에도 같이 있고 문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같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은 항상 열려있고 주님은 항상 다가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난 너와 같이 있었어.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흘러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 내가 좋아하는 건 아이스크림이야.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랑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선택을 하게 하세요. 아이스크림을 사러 갈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뭘 좋아하실까?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레몬을 좋아하셔. 레몬을 사요. 들고 가.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실 거예요? 나 초코 좋아하는데? 그러실 수도 있지만 나 레몬도 좋아해. 레몬도 받아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입니다. 내 취향이, 내 방향성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걸 좋아하시겠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거 뭐 한 거예요? 옛날에 저 중학생 때처럼 공부한 거예요. 이거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낙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문장을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동그라미 어디를 치고 있는 거야? 이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야. 이. 하나님 이를 그냥 막 외워. 시험 문제에다 이를 딱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뭘 써야 돼요? 최소한 하나님이라는 이름 주어가 들어가, 사랑하신다라고 동사가 들어가든지 이런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야지. 이를 막 붙들고서 막 외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마에도 붙이고 가슴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하면은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읽는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출제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걸 멋진 말로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성경의 행간을 읽어낸다. 성경의 문자와 문자 사이에
여백을 읽어낸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멋있죠. 멋있죠. 그런데 여백에다 그렇다고 동그라미 막 치면 안 돼요. 여백을 외우겠다고 막 그렇게 동그라미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읽어야 할 내용 중에서 읽어내야 할 합당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요, 내용을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구분을. 우리가 막 외우는데 잘못해서 막 동그라미 치고 하다 보면 없는 이가에다가 동그라미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열심히 줄 쳤을 때 잘못된 문장에 줄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책을 읽었어요. 내가 되게 고상한 책을 샀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제 줄을 긋고 읽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내가 줄 치는 이 문장이 사실 안 중요한 문장인데 내가 줄 치면 어떠지? 근데 여러분, 이건 한국 사람만 하는 생각이에요. 거의. 왜냐? 이 책의 주인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내가 없는 이가에만 골라서 줄을 치든지 아니면 그 글자에는 줄 안 치고 그 사이에만 줄을 치든지 내 마음이에요. 이 저자가 쓴 건 저자고 그 저자의 책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건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문장이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그 문장이 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저 친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친할머니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저희 친할머니 글을 못 읽으셨어요.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글을 못 읽으셨는데 제가 할머니의 이제 유품, 특별히 성경을 정리하면서 감동을 받고 너무 이렇게 감동됐던 적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 평생에 글을 읽는 게 좀 소원이시고 저한테도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이 중학생 바보 같은 형규는 할머니가 평생 나하고 같이 있을 줄 알고 그때 친절하게 못 알려드렸어요. 더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더 잘 좀 알려드릴걸. 나중에 이제 유품을 정리하면서 할머니 성경을 열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줄을 열심히 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을 막 치면서 열심히 읽으셨어요. 밑줄도 긋고. 그런데 문장 하나가 시작하지 않는 곳에서 줄이 시작하고요. 문장이 끝나지 않는 곳에서 그 줄이 끝나요. 열심히 줄은 쳤는데 그게 완성된 문장이 안 돼. 근데 그게 감동이었어. 하나님의 마음이 할머니에게는 읽혔던 거예요. 문자를 초월하고 문장을 초월하고 문법을 초월해서 읽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함이 우리 할머니에게는 문장이나 책이라는 형태를 벗어나서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랑함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읽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막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뛰어나게 만들었다. 너희들은 이거를 순종하고 따라라.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문장과 시작하지 않는 문장과 끝나지 않는 문장 사이에 어딘가를 줄을 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함이 묻어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묻어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구성을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줄을 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 기왕이면 조금 더 우리 삶에 가까운 부분에 적용을 하실 수 있게 하려고 이 구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형태에 따라서 그래요. 내용에 따라서. 먼저는 제사법, 그리고 의식법, 세 번째 도덕법이에요. 제사법은 제사에 대한 법이에요. 제사 드리는 방법. 번제에는 이런저런 종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요제, 흔들어 바치는 제사가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의식법은요. 번제를 할 때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여라. 뭐 속죄나 화목을 위해서 하여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의식법. 이 제사 제도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런 의식을 치루어서 하나님 앞에 갚든지 이웃에게 갚든지 아니면 일들을 해라 라고 알려주는 의식법이에요. 마지막은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은요, 삶의 규범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제사법, 의식법, 도덕법 중에 밑줄을 긋고 적용해야 하는 법은 어떤 법일까요? 정답은 3번이죠. 3번 도덕법이에요. 그것을 찾고 줄을 긋고 적용하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읽기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은 그 적용에 대해서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먼저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먼저 시민적 용도가 있습니다.
시민적인 용도는요, 국가 당국이 상을 주고 악에 대해서 처벌하는 일에 대해서 율법이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알려주느냐? 이 국가라고 하는 틀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과 거절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시민적 용도예요. 자, 두 번째, 복음적 용도가 있습니다. 복음적 용도는요, 개인의 양심을 자극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도록 나아가게 만드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용도들이 바로 복음적 용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요, 반쪽짜리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쪽짜리예요. 왜 반쪽일까요? 양심을 찌르지만 구원 얻지는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 복음적 용도는 오직 우리를 예수님 앞에 이끌어 갈 때에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읽고 양심에 찔려서 아파하기만 한다? 그거는 제대로 된 적용이 아니고, 아프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 그게 올바른 적용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이 복음적 용도는 교회도 해치게 되고 공동체도 해치게 되고 나 자신, 나의 영혼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죄가 넘쳐나니까요. 흘러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죄였구나,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알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요, 규범적 용도예요. 규범적, 교훈적 용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으로 적용되는 거다. 앞에 말씀드렸죠? 삶의 규범이 되는 것과 삶의 원칙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용도에 있어서는 지금도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원칙으로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삶의 원칙으로 소유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걸 해석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삶의 원칙으로 삼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취향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초코를 좋아하시고 레몬을 좋아하시고 감자칩은 오리지널을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파악하는 과정이 바로 율법을 읽어서 해석해서 삶의 원칙으로, 교훈적으로, 규범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나 능력으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시대와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뜻은 변하지 않는다. 바로 그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용이 있습니다.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회심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기 전에 율법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바게트, 막대기다. 그런데 회심한 후에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돕는 바게트, 지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바게트예요. 똑같은 바게트, 막대기인데 율법을 따라 회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기로 회심하게 되기 전엔 해초리일 뿐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겠다라고 다짐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에는 나를 인도하는 지팡이가 된다. 순례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지팡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초리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로 사용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율법을 계속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달라진 영역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국가의 형태와 의미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국가라는 큰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왕에게는 큰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권리나 그가 누려야 할 마땅한 자유 권리들은 굉장히 무시되는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달라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국가에 이양했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달라진 이해예요. 달라진 이해. 이거 잘못된 게 아니고요. 달라진 거예요. 이 무엇이 달라졌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어떤 형태에서 달라지느냐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나님 나라는요, 완성됐고요. 그것은 세상 나라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분리되어 있느냐?
그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 권위자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완성되었고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리고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스리는 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권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왕권이 중심이 되고 그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통치와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왕권이 가졌던 한계가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예전에 있었던 왕이 그리고 지금 있는 독재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만 쓰이죠. 그리고 도덕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왕권은 자신의 생명을 그 백성을 위해 쏟아주시는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고 지금부터 끊임없이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은 완성되었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통치의 형태는 아주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시민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시민으로부터 이양된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의 권력으로서 권위로서 잘못된 사람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보이콧하고 거절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모든 정치적 체제, 사람들이 모이는 관련된 내용 안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이 두 나라에 각각 조금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민된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지요. 올바른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더 탁월한 법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시민의 삶으로 수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법을 실행하는 우리들은 나그네라고도 불려요. 나그네. 왜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한국에, 때로는 프랑스에, 때로는 제3국에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 속에 시민으로서 살아가요. 그래서 나그네예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진짜 돌아갈 우리의 본국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시민의 나라를 순례자로 살고 나그네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 내가 이곳에 참 시민이었고 참 나라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지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먼저는 토지가 있어야 돼요. 영토. 그 주권이 있는 영토가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느냐? 영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간 순서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시간이나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나라의 땅이 쌀 한 톨만큼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모든 세계, 모든 시간,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땅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지켜지느냐? 율법 조문, 바리새인의 조문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형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완성된 형태로 하늘에는 완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떨까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로 이렇게 땅을 걸어갈 때, 이 땅 시민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때때로 하나님의 영토에 머물게 돼요. 와, 여기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긴 하나님의 나라구나. 실현되어 있구나. 마치 그것을 속국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어떤 그런 나라처럼 야,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보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순례하는 땅의 여정 속에서. 그게 교회이고 공동체예요. 만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나 혼자만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나 혼자만 살아내는 것 같을 때 그 울타리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보다도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나의 영역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걸 사람들이 느끼고 감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향기가 전달된다. 그리고 이걸 소금의 맛이다라고도 표현했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맛을 봤는데 세상의 맛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좋게 됐어요. 코로나가 저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한 2년여의 시간 동안 공동체와 분리돼서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게 객관화 해보는 거예요. 객관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객관적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있을까 돌아보게 됐어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사역으로 막 스트레스 막 이런 많은 사역들을 만들어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사역의 한 방향성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맛있는 소금이 아니라 진짜 소금의 맛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의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실행되는 자리가 있니? 너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니?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삶의 자리 조그만 곳에서, 처음에는 나의 마음 안에서, 그게 확장돼서 내가 일하는 터전 안에서, 내가 숨쉬는 곳에서, 내가 세우는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맛이 점점점 강하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는 만큼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마음은 전해지고 있지만 그 뜻에, 그 마음에 따르지 않는 맛있는 소금과 빛을 잃어버린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은 존재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은 삶의 원리와 방향성으로 기능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이야기했던 신명기의 모든 것은요, 나의 삶에 기능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읽고 위로받아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 해요. 나의 삶의 막대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막대기.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지금 다 잘 읽고 있잖아요. 그럼요. 다 잘 읽고 있는 바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요, 아주 훌륭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요, 가치가 있어요. 왜 가치 있을까요? 그 말씀의 출처로부터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꼭 읽어야 할 100권의 책, 막 이런 책들 있잖아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이런 책들. 잘 알죠? 우리 시아도 학교에서 책을 막 받아온단 말이에요. 꼭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가져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 책이 되고, 왜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됩니까? 저자가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저자가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시아가 얘기하는 시험에 나오니까 읽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시험에 나오니까 정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점하시는 채점표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읽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네가 어떤 열매를 맺었니?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풍도 쏘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늘도 날았고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미안한데 그건 채점 항목이 없어. 네가 막 하늘을 날아서 슈퍼맨이 됐든 장풍을 쏴서 건물을 뚫었든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채점 방식에 맞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필독서를 읽는 이유는 저자가 좋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저자신데요.
하나님이 이 글을 기록하신 가장 원초적인 저자가 되시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읽어내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죠. 우리의 기쁨과 구원과 우리의 건전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는 그 삶을 위해서 기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글을 읽지 못하지만 성경을 읽도록 애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순종의 일이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썼어. 네가 읽지 못했지만 읽으려 노력했지. 해석하지. 우리가 100번, 1000번 읽어도요. 그걸 뜻을 해석하지 못하면 안 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요. 우리 할머니는 비록 그 문장의 뜻을 뽑아내지는 못했지만 읽고자 하는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합격인 거예요. 이미 순종하고 이미 잘한 거예요. 신명기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제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삼가 행하라. 이걸 바꿀 수 있겠죠? 읽고 그것을 삼가 행하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약속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어떤 약속을 주시냐? 복을 주겠다. 사람들이 말하죠. 세상적인 복을 구하지 마.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타락이라고 하는 안 좋은 점은 빼지만 세상의 풍성함, 온전함, 건전한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마음,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돕지 못해서 슬퍼하지 않도록 풍성한 것을 베풀어주는 내용이 복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삼가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조상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약속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또한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읽으면, 이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행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뛰어 달려 우리 교회 어디로 가는지 몰라, 우리 교회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달려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한다. 무엇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행하는 일 사이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묵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읽어낸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자 하시는 건 당신의 마음,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모세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자신과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의 하나님을 따라라. 너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소유해라라는 거예요. 박 목사의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뭘까요? 최소한 핸드폰보다 자주 만져야 된다. 핸드폰보다 자주 만져야 된다. 근데 못한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슬퍼하고 이래서 막 하나님 떠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율법의 기능에서 복음적 기능은 어떤 기능이다 그랬어요?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양심이 찌를 때 십자가 앞에 달려가는 게 복음적 기능이라고 했어요. 내가 핸드폰보다 성경을 덜 만졌어라고 해서 막 예수님 떠나가고 하나님 가까이 못 가겠어요 부끄러워요 이렇게 하면 잘못된 적용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마음의 방향성과 힘써야 하는 것이 내가 최소한 율법책을 핸드폰보다는 가까이 둬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방향성과 소원을 가지시라라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교훈을 좀 마음에 정리해서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법이 아직도 효력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일한 유익의 통로예요. 영적 유익의 통로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아래 머물러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고 살아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나의 삶의 자리, 내가 호흡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특별히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생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 글 읽지 못했지만 말씀에 가까이 가기를 힘썼고 노력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한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쓰임 받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글을 읽지 못하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지혜가 모자르고 나에게 큰 능력과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외양간의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이 강하여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가지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중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